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0장을 함께 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10장을 본문으로 해서 민수기 강의 8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신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을 민수기 10장을 펴놓으시고 함께 말씀을 연구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민수기 9장을 함께 공부했는데요. 민수기 9장은 6월절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해드리면 6월절은 구원의 기념일인 동시에 구원의 기대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추억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들을요. 왜 추억해야 되냐면 그러한 경험들이 내 마음에 있을 때 하나님 나를 앞으로도 이렇게 인도할 거라고 기대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기대가 이루어지죠? 그럼 또 그것이 나의 영적인 추억으로 남게 됩니다. 그렇게 계속 반복하면서 하늘로 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과거와 미래에 대한 믿음이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과거에 매여서도 안 되고요. 왕년에 이거 의미 없고 내가 나중에 이렇게 되리라 의미 없다 그랬습니다. 현재 나의 신앙이 진짜 모습이다. 오늘 나의 모습이 오늘 예수님 오시는 만큼 준비되지 않으면 내일도 아마 거의 변하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몇 명이었냐면 한 200만 명 정도라고 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200만 명을 통솔하는 게 정말 어렵겠죠. 우리 영월 인구가 뭐 4만? 그렇죠? 4, 5만 정도 된다고 하는데 200만 명을 광야에서 통솔한다. 야, 정말 쉽지 않을 겁니다. 뭐 그 당시에 마이크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어떻게 그 광야에서 그들을 다 일사불란하게 이렇게 이끌고 했을까요? 어떤 중요한 장치가 필요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은나팔 2개를 만들라라고 민수기 10장에 지시합니다. 그럼 성경책 다 피셨죠? 민수기 10장 1절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2를 만들어라. 그렇죠?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을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팔이 2개였는데 은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은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부는 방식에 따라서 신호를 다르게 했습니다. 그럼 성경책을 직접 보시면 3절 보시면요. 나팔을 중에 2개를 불면 어떻게 했어요? 온 회중이 회막문에 다 모였고요. 4절에 보니까 하나만 불 때는 이스라엘의 천부장, 즉 지도자들만 모였고 그 다음에 5절에 보시면 또 그것을 한 번만 크게 불면 동편의 진이 이제 출발을 했고요. 6절에 보니까 두 번째로 나팔을 불면 남쪽의 진을 친 지파들이 이동을 했죠. 이런 식으로 약속이 되어 있어서 나팔을 불면 일사불란하게 딱 움직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9절에 보시면 누군가가 자신들을 공격해 오면 적들과 싸울 때도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기쁜 날이나 매 절기도는 매달 초하루에도 나팔을 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팔을 불면서 200만 명이니까 일일이 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했다고 하는데요. 제가 은나팔을 쭉 찾아봤더니 은나팔은 유튜브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양각 나팔만 좀 가져왔는데 잠깐 좀 들려드릴게요. 아마 소리는 비슷했을 겁니다. 이건 양각 나팔이고요. 은나팔은 없어서. 하여튼 뭐 이렇게 나팔을 불어서 어떤 뜻을 전했고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백성들은 아 지금은 다 모이는구나. 지금은 누구만 모이는구나. 이런 거를 알았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팔을 불도록 하신 이유는 수많은 백성들을 물론 효과적으로 통솔하는 어떤 목적도 있지만 이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같은 역할을 했다고 성경 본문은 기록합니다. 민수기 10장 9절에 보시면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 이제 전쟁이 난 겁니다. 전쟁.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나팔을 불면 너희란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겠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나팔을 분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리고 전쟁에 대한 승리의 약속입니다. 이제 곧 전쟁이 났다라고 나팔을 빡 붑니다. 그러면 그 나팔 소리는 백성들도 듣지만 하나님도 그 나팔 소리를 들으시고 기억하신 다음에 내가 너희를 구원할게 라고 약속을 하셨던 것이죠. 하나의 기도의 역할을 했던 것이 이 나팔 소리라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아까 봤던 것처럼 10장 10절 좀 보실까요? 10장 10절에 보면 그들의 기쁨의 날 또는 절기, 유월절이다, 초막절이다 등등 절기와 초하루, 그 다음 월삭, 아니면 번제물, 화목제물 그런 걸 드릴 때도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팔을 불면 지금이 유월절이다, 지금이 초막절이네, 지금 예배 시간이네, 지금 예배 드리고 있네 이런 것들을 백성들이 알았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모든 상황과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이 바로 나팔이었습니다. 그들은 적군이 올 때, 힘들 때 나팔 불었고 기쁠 때 나팔 불었고 하나님께서 함께할 때도 나팔을 불었어요. 왜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럼 질문 드려볼까요? 그럼 하나님께서 나팔을 누구에게 불라고 했을까요? 그 나팔 누가 불었을까요? 네, 나팔을 불었던 주체가 되게 중요한데요. 여러분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0장 8절입니다.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여기다 좀 밑줄 쳐넣으시면 좋습니다.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여러분 나팔은 아무나 못 불었습니다. 아무나 보면 큰일 났습니다. 나팔을 불 수 있는 자격 조건은 레위인도 아니었고요. 레위인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만 불었습니다. 이거는 엄청난 특권이었고 아무나 불어서도 안 되는 거였습니다. 왜 하필이면 제사장들만 나팔을 불었을까요? 그 이유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이 나팔을 불었다는 것은 그 신호들이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대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인간 중에 사람 중에 아무나 부는 게 아니었어요. 이건 하나님의 뜻을 대변해야 됐기 때문에 제사장들만 불 수 있었습니다. 즉 제사장들은 성막에서 봉사했죠. 그들은 모세에게 직접 하나님의 뜻을 듣든지 아니면 구름 기둥이나 아니면 쉐키나 영광이나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뜻을 이해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확인한 다음에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백성들에게 나팔을 통해서 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제사장들은 나팔 소리를 분명하게 내야만 했는데요. 왜냐하면 이거를 대충 낸든지 아니면 잘못 내면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해하거나 잘못 알 수도 있게 되는 거였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천부장들 모여라 라고 했는데 제사장이 나팔 잘못 불어가지고 온 회중이 다 모였습니다. 얼마나 난감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여기 머물러라 라고 명령했는데 나팔 잘못 불어가지고 백성이 짐을 싸고 있어요.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들에게 정확하게 나팔을 불어야 백성들이 실수하지 않고 아주 잘 준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내가 부는 나팔 소리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듣기 좋은 설교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좀 소위 말하는 센 설교, 좀 이렇게 죄를 이렇게 하는 그런 거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편안한 은혜로운 설교 좋아하십니까? 어떤 걸 좋아하십니까? 그냥 다 좋다 이런 거 좋아하세요? 아니면 이러면 죽습니다, 회개하십시오, 똑바로 사십시오 이런 거 좋아하십니까? 어떤 거 좋아하십니까?
제가 가는 교회마다 제가 꼭 한 번씩 듣는 소리가, 여기서는 아직 안 들어봤는데요. 네, 가는 교회마다 한 번씩 꼭 저가 불려가서 한 번씩은 꼭 듣습니다. 목사님, 세상에서 힘든데 좀 교회 오면 좀 이렇게 좀 위로해주고 이렇게 좀 마음에 좀 편안한 설교 좀 하시지. 맨날 이렇게 저 힘듭니다. 이런 설교를 네, 그런 소리를 제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네, 물론 마음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런 설교하는 것 중요합니다. 제가 그 말 동의하고 저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맨날 그런 설교만 들으면 안 됩니다. 현재 재림교회가 이렇게 능력이 부족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부족한 이유는 이 단상에서 명확한 나팔이 불려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저와 같은 목회자들의 책임인 것이죠. 즉 혼나기 싫어서 네, 좀 관계가 불편해지기 싫어서 그냥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것이죠. 저도 말씀을 솔직히 설교 준비하다 보면 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 얘기하면 누가 상처받을 텐데, 이거 얘기하면 누가 교회 안 나올 텐데, 꼭 그분을 위해서 하는 말은 아닌데, 저는 이제 강의 설교하다 보니까 강의 설교는 저와 본문이 제 뜻과 상관이 없잖아요. 쭉 강의하다 보면 어떤 분의 삶과 적나라하게 대비되는 말씀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솔직히 고민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지자왕 140페이지입니다. 오늘날도 단호한 책망의 음성이 필요하나니 이는 통탄할 죄악을 인하여 백성들이 절 포함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에게서 떠난 까닭이다. 불신은 신속히 퍼지고 있다. 청중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는 부드러운 설교가 너무나 자주 행해지고 있으며, 그러니까 많은 목회자들이 이렇게 설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설교들은 지속적인 감화를 끼치지 못한다. 그 다음에 화인 여사는 이것을 나팔에 비유합니다. 나팔은 분명한 소리를 내지 않는다. 현재 재림교회의 현실인 것입니다. 단상에서 하나님의 명확한 뜻, 적나라한 뜻,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을 목회자들이 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백성들이 싫어하거든요. 그런 설교를 듣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잘 못합니다. 사람들은 분명하고 날카로운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마음을 찢지 아니한다.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오늘 제가 아까 여기 안에 들어가서 개인적으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요. 오늘 제가 좀 적나라하게 말씀드리면 예배 시간에 너무 많이 떠드십니다. 여기 와서 저희가 찬양을 틀어놓고 하면 찬양을 부르시든지 아니면 말씀 보셔야 되는데 떠드는 소리가 저까지 들립니다. 예. 이건 제가 한동안 얘기한 게 아니고 너무 떠드세요. 예배 전에. 그것이 유튜브에 다 녹음이 됩니다. 이런 얘기 하면 별로 듣기가 안 좋으시죠. 네. 근데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어서 말하면 언제 충실한 견책의 음성이 다시 한번 교회 안에서 들리게 될까? 당신이 그 사람이라 나단이 다윗에게 말한 것과 같은 의심할 여지 없이 명백한 말을 오늘날 설교단에서 거의 들어볼 수 없고 공공의 경계 간행문에서 찾아볼 수 없다. 그 다음에 중요한데요. 이러한 말이 그처럼 드물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사람들 중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 많이 볼 수 있었을 것이다. 주의 사자들은 인정받으려는 욕망과 인간들을 즐겁게 하려는 야망으로 진리를 말하지 못한 죄를 딱 저에게 하는 말씀 같습니다. 그렇게 적나라한 기별을 그걸 회개하기 전에는 그들의 노력에 결과가 없다고 불평하지 말 것이다. 여러분, 이러한 설교를 들었을 때 여러분 그런 고등기별을 전하는 목사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여러분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기별이 단상에서 분명한 나팔이 선포돼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애의 적나라에 들어와야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이제 저의 숙제이고요. 각 가정의 아버지는 바로 각 가정의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남편 또는 뭐 우리 아버지라 그러겠죠. 가정의 아버지가 가정을 대표하는 제사장입니다. 아까 나팔을 누가 불었다고 했습니까? 제사장이 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 안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해하고 전달하는가? 누가요? 아버지가요. 믿음으로. 아버지가 믿음을 내뱉는 한마디의 불평 또는 불신과 불만의 모습들은 온 가정을 때로는 엉뚱한 길로 이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의 제사장의 믿음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 가정을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그걸 다 넘어서 이제 우리 모두도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오늘날 제사장들이 누구라고요? 우리 모두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시대의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에 나타난 모순들, 우리의 분명하지 못한 삶의 태도들, 그런 것 때문에 혹시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잘못 전해지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책임인 것이죠. 제가 한 통계를 가져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 교단만 말한 거 아니라 우리 한국 모든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신뢰도를 쭉 조사해 봤더니 약 몇 프로가요? 63, 40%가 네, 한국 교회 신뢰하지 않는다 라는 평판이 나와 있습니다. 기독교인 신뢰하는가? 기독교인들 신뢰하지 않는다. 이게 한국 교회, 모든 개신교회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삶이 분명한 나팔 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사장의 나팔은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품성을 전달하는 신호였으며 그것을 분명히 알 뿐만 아니라 올바르게 전달하지 않으면 그로 인하여 온 백성이 잘못된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과연 목사로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과연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우리 가정을 잘 이끌고 있는가? 나는 과연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분명한 기별을 전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나팔의 의미는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면 그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기억하고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0장 9절과 10절인데요. 여기에 중요한 것은 제가 빨간색으로 칠해놓았던 기억이라는 단어입니다. 대적이 옵니다. 전쟁이 났어요. 그럼 어떻게 하래요? 나팔을 크게 불어요.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구원하겠다. 10절입니다. 희락의 날, 정한 절기, 뭐 그런 명절 때 나팔을 불어요. 그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 너희를 어떻게 해요? 기억하리라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제사장이 불었던 나팔은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를 표상합니다. 온 백성들이 온 마음을 다해 올리는 기도의 모습이었죠. 그리고 그 나팔을 들으면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들을 도와준다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전지하신데 하나님이 이 나팔을 못 들으면 모르시는 건가요? 나팔 안 불면 하나님은 이들을 기억 안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막 졸고 계시니까 나팔 불어서 하나님 깨우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렇게 하나님은 표현했을까요? 이 나팔은 하나님을 깨우는 것이 아니라 누굴 깨우는 것입니까? 백성들을 깨우는 것입니다. 아, 제사장이 나팔 불었다. 제사장이 하나님께 기도했네? 그럼 우리도 하나님께 열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어 달리자 라는 의미로 백성들을 깨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 밑에 말을 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팔 소리는 하나님이 들으라고 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들으라고 부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하나님께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의 역할을 하는 것 분명하지만 그 소리는 바로 백성을 깨우는 소리였습니다. 전쟁이 났습니다.
나팔을 불어요? 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우리와 함께 하셨지. 그거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나팔을 불었던 것이죠. 그리고 절기와 월삭과 어떤 번제물을 드렸을 때 나팔 부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지.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많이 안 해보셨습니까? 저 어렸을 때 참 많이 해봤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를 인도해 주지 않으실까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 소원 다 아시잖아요. 우리 마음 다 아시잖아요. 다 아시는데 왜 굳이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내 마음속에 내 고민들, 내 아픔들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근데 왜 굳이 기도해야 될까요?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들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버리시나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게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여러분, 제가 여기 작년에 이제 와서 두 번째 안식일날 했던 설교가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그때 제목이 기도는 능력이다 라는 설교 제목 설교를 했는데요. 그때 제가 이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기억하시면 너무 감사하겠고, OX 퀴즈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는 100% 응답받는다. OX. 기억나십니까? O입니까? X입니까? 뒤에 아이들은 다 X라 들었는데 잘못 배웠네. 네, 정답은 O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이 100% 응답하십니다. 그러면 손 들겠죠. 아니, 목사님 저 기도 응답 못 받은 거 있는데요. 그런데 뭐가 다르다 그랬어요? 기도 응답은 100% 해주셔요. 응답은. 그런데 응답의 종류가 세 가지입니다. 제가 이거를 꼭 기억하라고 제가 신신당부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지민이가 저한테 아빠 저 식칼 좀 주세요. 칼 좀 주세요. 이제 갖고 놀게요. 이렇게 저한테 기도했어요. 그러면 제가 응답하겠죠. 가져가서 놀아. 허락이죠. 그 다음 뭐냐면 위험해서 안 돼. 안 돼라고 제가 거절로 응답한 겁니다. 그렇죠? 지금 위험하니까 나중에 시집 갈 때 아빠가 칼 세트 사줄게 하고 나중으로 보류할 수 있습니다. 셋 다 응답입니다. 나 이거 해줘. yes, no, 아니면 좀 기다려 라고 응답하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십니다. 우리가 잘못 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 식칼 주세요. 이렇게 잘못된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는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오케이 식칼 줄게 하면 우리가 다치기 때문에 그걸 안 되라고 노라고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것도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드리는 모든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시기에 가장 좋은 타이밍에. 이것을 믿으면 기도하는 데 낙담하지 않습니다.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노 하셨구나. 이건 아니나 보네. 하고 내 기도를 바꾸면 되는 것입니다. 응답이 잘 안 됩니다. 그럼 기도 계속 하다가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때가 아니구나. 하나님 가장 좋은 때에 해주시겠지. 이것을 믿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서 모르실까봐 일일이 말씀드리는 월말 보고서가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몰랐던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다시요. 기도는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걸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걸 좀 미루시는구나. 그럼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기도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달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그 뜻을 알게 해주세요. 이거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내가 구하지 않아도 나의 가장 필요한 것을 아시기 때문이죠. 그럼 하나님은 나의 가장 필요한 것을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이것을 믿으면 절대 기도하면서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나팔은 하나님의 마음을 열기 위함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자신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기도임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의 기도의 종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말입니다. 이 말이 저에겐 되게 충격이었습니다. 우리의 말이 곧 기도입니다. 기도는 꼭 무릎 꿇고 눈 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평소 살면서 말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말이 곧 기도라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셨나요? 여기 야곱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도망가서 20년 동안 외삼촌 밑에서 참 고생 많이 했죠. 그리고 20년 뒤에 자신의 다 가족을 데리고 이제 가나안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몰래 도망을 오죠. 그때 라반이 그걸 안 다음에 쫓아옵니다. 그래서 너 왜 도망갔냐? 라고 막 뭐라고 한 다음에 이때 라반이 뭐라 그랬냐면 네 가는 건 내가 이해하겠다. 근데 왜 나의 신, 이 드라빔이 뭐냐면 그 당시에 우상 신이었습니다. 그거 왜 가져왔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누가 가져왔냐면 라헬이 가져갔어요. 근데 그걸 야곱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31절, 32절. 외삼촌의 신, 이 신발이 아니고요. 드라빔이 말하는 겁니다. 그 신상은 네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겁니다. 말을 해버렸어요. 그거 누가 가져갔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 죽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립니다. 라헬인지 모르고요. 근데 이 말이 곧 기도였습니다. 라헬이 죽었어요. 여기에서 떠나서 가나안 가는 길에 35장에 보면 라헬이 애를 낳다가 죽습니다.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말은 이런 힘이 있습니다. 말이 곧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민수기 13장을 잠깐 보시면 거기에 보면 12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뭐라 했어요? 10명이 우리는 메뚜기다. 못 간다. 라고 막 얘기를 했죠. 그런 다음에 우리 다 그냥 죽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립니다. 그러자 14장 28절에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뭐가요? 말이 기도가 아니었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그래, 그럼 그렇게 해줄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였다고요? 14장 2절에 보니까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왜 우리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죽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자. 그래, 그러면 그래,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14절 28절이 제 마음에 되게 충격이었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떤 말을 많이 하십니까? 좀 희망적인 말? 아니면 뭐 그런 말 아니면 아유 힘들어 죽겠네. 뭐 죽겠네. 아유 죽고 싶네. 뭐 이런 말 많이 하세요? 아니면 뭐 살고 싶다 이런 말 많이 하십니까? 여러분의 말이 곧 기도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말, 누군가를 뒷담화하는 말, 누군가에게 그런 말 하잖아요? 그게 곧 기도예요. 그래서 남 험담하거나 남의 말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말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우리가 하는 말만 기도일까요? 우리의 대화까지도 기도라면 우리의 대화가 얼마나 신중해야 할까요? 때론 하나님이 되게 헷갈리실 것 같아요. 저를 보면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믿습니다. 기도한 다음에 큰일 났다. 어떡하지? 또 걱정하고 있어요. 교회에 어떤 일이 생겼다면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하면 딱 맡겼으면 걱정 안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또 기도 끝난 다음에 어떡하지? 또 걱정하고 있고. 하나님 제가 저 영혼을 제가 용서합니다 하고 기도한 다음에 기도 눈 딱 뜬 다음에는 저 인간 진짜 짜증나네 막 이러고 있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는 참 거창하게 하는데 눈 딱 뜨면 내 말과 행동은 기도와 정반대로 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하나님이 헷갈리실 것 같아요. 뭐가 진짜 기도냐?
여러분, 그렇다면 응답되는 기도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응답되는 기도는 과연 무엇일까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거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 산상본 133페이지.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두시고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모든 약속은, 이게 성경 구절입니다. 한 절 한 절. 우리에게 기도할 주제를 제공해주고 여호와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보증으로 제시해준다. 그러니까 우리는 재림교회가 참 기도가 약하지 않습니까? 뭐 1시간, 2시간은 잘 못하고 기도하십시오 하면 보통 5분, 뭐 길어야 10분. 할 기도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맨날 똑같은 거 기도하니까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그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 말씀을 갖고 기도하면 말씀이 몇 절입니까? 31,173절이에요. 성경 전체 말씀이. 그럼 기도 몇 시간 할 수 있을까요? 엄청나게 많이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요. 그 말씀, 하나님 내 원수를 사랑하라 했네요. 제가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제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을 갖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응답의 조건이에요. 말씀드렸죠?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게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면 그 기도는 무조건 응답되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나사로가 이제 죽어서 무덤에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기도가 아주 우리에게 시사한 바가 큽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41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고 가라사대 아직 나사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사로 부활하기 전입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기도 응답해 주셔서 감사한 다음에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나사로가 어떻게 했어요? 네, 나왔습니다. 부활을 한 것이죠. 여러분 순서대로 하면 먼저 부활한 다음에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 응답되었네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정상 아니에요? 우리 보통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먼저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 기도가 아까 말한 거 똑같은 것입니다. 그 기도가 지금 응답되어도 혹 노라고 거절할지라도 혹 보류될지라도 하나님 제가 감사합니다. 그거 제가 다 받아들입니다. 이게 깔려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제가 감사히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목적과 의미를 잘 설명한 영상을 하나 보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앞에 있는데요. 좀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Let me begin by saying right now, I believe most Christians want to pray. They are convicted by their prayerlessness, and they pray for a while, but they soon stop. They can't maintain a life of prayer. And the reason for that is because they really don't understand the purpose of prayer. They don't understand the real purpose of prayer. And until you understand the purpose of prayer, I think most of us are praying in vain. You have to comprehend why God wants us to pray. The disciples said, Lord, teach us to pray. They wouldn't have said that unless they wanted to learn. And I believe most sitting here listening to me this morning want to learn how to pray. You would pray if you knew its purpose. You would pray if there was some knowledge that God had given to you about the eternal purpose of prayer. Now, how many Christians I know pray only out of a sense of obligation? They say, well, I'm supposed to pray. The Bible says I'm supposed to pray. The pastor keeps putting pressure on us to pray. Others around us are supposed to pray, are praying. I have to pray. That's the Christian thing to do. Folks, what kind of a marriage would it be if the wife
concerning intimacy thought it was only her duty. You will never understand the importance of prayer until you understand one foundational truth. And all prayer, I believe, is built upon this truth. It is not just for the good of man. It's not just for my good that God wants me to pray. It's not just for my welfare. Not for me to get relief. Not for me simply to get something out of God, to try to extract something from God. The true meaning of prayer is for the delight of the Lord as well as for my relief. Unless those two go together, you don't have a foundation upon which to build a prayer life. It is not just for my good, it is for the delight of my Lord. I'm not going to just go to God and intercede. I'm not just going to ask Him for things for me, but I'm going to see His need as well as understand my need. Now, Christians are very self-centered when it comes to prayer because we go to Him only to unburden our troubles and sorrows and get a supply of strength to go on to the next battle. And that's good, it's scriptural, and it works. And we're invited to come boldly to the throne of grace in all of our times of need. But prayer is not complete. Now listen to me closely. Prayer is not complete. It is not prayer that's most pleasing to the Lord if we do not understand God's need. You don't go to prayer just to meet your own need. God has a need. That is why He does hardly anything. There's nothing He's been accomplished in my life but through prayer. And why is it that God has tied Himself to this process of prayer? We seek relief, and God seeks fellowship. The Lord seeks intimacy with us. Now, folks, you have to understand that when you go into the presence of the Lord, that the Lord is waiting for you. The Lord is looking for fellowship. Actually, the primary purpose of prayer ought to be fellowship with the Lord and the one who prays. Because most of the things that we're praying about, God's already promised to do. We are praying about things that God said we're not to pray about. He said we're not even give thought about it. How much of our prayer time is spent asking God a better job, a better apartment, clothes and food and all of these things when Jesus said, take no thought for your life, what you shall eat or what you drink, nor yet for your body what you shall put on. Your heavenly Father feeds the fowls of the air. They neither sow nor reap. Are you not more valuable than they? Your heavenly Father knows you have need of these things. But seek first the kingdom of God, His righteousness. All these things shall be added unto you. Take no thought for the morrow. For your Father knoweth what things you have need of before you ask Him. And what I hear from that, the Lord saying, you come to me and focus on my righteousness or fellowship. Focus on just getting to know me, on intimacy, on just loving me. And I'll take care of all your needs. Don't put your focus on material things. Don't put focus even on your healing of your body. All of these things, I know before you ask. He knows what we need, and we spend. You take the kind of petition out of our prayer life that many of us pray, and there'd be nothing left. There'd be no prayer left, because it is all asking, it's all petition, and there's nothing wrong with that. But the Lord said, if you want to really pray pleasing to me, come and focus on my need. Come and focus on fellowship with me. Come and focus on intimacy. I'll take care of everything else in your life. And I've proven that, and I believe it with all my heart. 저는 이 영상에 100% 동의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로 그 중요한 우리가 입으로 외우고 있는 그 말씀을 솔직히 잘 믿지 못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말씀 모르면 계십니까?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마라. 그 말씀을 우리가 머리로 알고 있지만 그 말씀을 정말로 실천하고 있지 않는 게 우리 현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뭘 아는지 필요하지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 기도에 우리의 초점이 맞춰지면 좋겠습니다. 나팔은 그거였습니다. 나팔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것을 그들은 말씀을 통해서 이해했던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그들은 이제 1년 전만 해도 정신없이 도망쳐 나온 노예였지만 1년 동안 시내 광야에서 헌법이 주어졌고 예배의 중심인 성소가 만들어졌고 여러 조직들이 갖추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하늘 가난
그대로 말하면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늘 가나안을 향한 그 여행길에 나설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어 있습니까? 예배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가는 것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진심으로 말할 수 있는지요? 이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늘나라로 가야 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정말 단 한순간 살 수 없는 악하고 악한 세상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그 하늘에 가야 합니다. 계시록 14장 4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어린 양의 인도하심에 따라 한 발짝 한 발짝 바로 하늘 가나안으로 향하셔서 결국 그 가나안에 꼭 들어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